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비 이단 특강 영적 전쟁의 손자병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한 그릇과 지팡이가 되지 못하는 목자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이비 이단 주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에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그릇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릇의 참 의미는 사명자고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육적인 그릇은 토기장이가 흙을 빻고 물에 익혀서 불에 부어서 만들어내죠. 영적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골라서 말씀에 말씀을 더해서 만들어진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는 문벌도 없고 미련하고 약하며 멸시받고 천하고 재물도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많이 활용하는 말이죠. 문벌도 없고 미련하고 약하며 멸시받고 천하고 재물도 없는 자를 택하시어 있는 것들 뭐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 것들을 패해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자가 되는 그릇은 세상 귀천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된 예언서의 그릇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장에는 곡식을 이렇게 담을 때 지는 말이 이런 겁니다. 뭐 한 말들이 두 말들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는 예레미야 48장 12절에는 병, 누가복음 5장 37절에는 부대라고 하였으며 새솔은 새 부대에 담는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는 향로라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항아리로 표현하였고 에스겔 11장 3절에는 가마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는 하나님은 토기장이며 우리는 흙이라고 표현하였죠.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에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 귀한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부여를 더하며 천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의 그릇이다. 천한 그릇은 애굽의 왕인 바로이며 귀한 그릇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귀천을 구분할 수 있죠. 금그릇이라도 아예 그 안에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 되는 것이고 돌그릇이라도 그 안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죠. 귀한 그릇은 천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명자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 천한 그릇인 바울을 택하여 말씀을 주심으로써 귀한 그릇을 만든 다음에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12절에는 귀가 막혀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만 받아들여 화를 내고 있으므로 주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로 옮겨져 더 이상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분노를 참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쏟아부으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감정까지 받아서 담아 전하는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 유다는 사단의 그릇입니다. 그릇의 귀천을 구별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양식인 비진리의 거짓말을 담으면 사단의 천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귀한 그릇은 예수님과 12제자이며 천한 그릇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릇의 귀천은 안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귀천이 정해진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사단의 천한 그릇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열린 계시의 말씀을 받고 자기 것을 배설물 똥 오줌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거듭났다.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었으나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도의 천한 그릇이 되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 것을 버리고 잘못하는 것이나 오해한 것을 버리며 죄지은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 것이다. 바울은 거듭났으나 가롯 유다는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구분 지어진 것이다. 에피소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전후입니다. 가평에 있는 그 금식기도원에 제가 갔습니다. 이때 장신대학교 안모 교수님이 나와서 설교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있는 부원장이라고 하던가 이분도 이제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론 유다 얘기를.
가룟 유다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은 그 죄책감으로 자살하지 말고 다시 나와서 회개했더라면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계명으로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사랑해 주시는, 사면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사면을 받고 다시 귀한 그릇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푸는 사람 사이비 이단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풀기 때문에 개차반 행동해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그 아주 못된 예수쟁이 소리 듣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해서 요 악역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회개할 그러한 그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 얘기를 실컷 하면서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결국은 요런 데 가서는 그따위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정말 사이비 이단으로 정죄는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이비 이단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예수 부정하는 범신론 있잖아요. 번영주의 신학,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비유. 예레미야 48장 11절 13절에는 모압은 수치를 당한 적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왔지만 그모스 신을 믿음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술 항아리의 술을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고 모두 깨뜨려 버릴 자를 보내겠다. 이방신 이런 짓을 함으로써 깨뜨려 버릴 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 48장 38절에는 모압에서 통곡 소리만 들리는 것은 재미없는 그릇이 모압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에 성취된 예언의 실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는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한 그릇이나 속은 더럽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거짓을 전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짓을 하며 자기 멋대로 만든 규정에 따라서 높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이 있네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21절에는 귀히 쓰이는 그릇은 인정받는 일꾼이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뜻하는지 배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죄를 멀리하며 순금으로 만든 귀한 그릇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서 깨끗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물에 담가 놓는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듯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담으려는 노력을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는 묵은 포도주인 율법은 낡은 부대인 유대인에게 담아놓고 진리의 말씀인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새 부대에 담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에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바다에 다시 버린다고 했죠. 좋은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이며 나쁜 고기는 사단의 말을 먹고 사는 악인을 말합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는 가만은 성읍이라고 했는데 성읍은 사람이 사는 곳이며 성전은 하나님께 사는, 성읍은 사람이 사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영적인 저울은 믿음을 달아보는 말씀입니다. 저울은 무게를 다는 도구죠. 저울질을 한다고 하는 말도 있고 측량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울은 물건을 사고 팔 때 더없이 중요한 것이죠. 저울이 달아낸 무게에 따라 값이 매겨지고 대금이 오가며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악덕 상인들은 저울에 눈금을 쏘기 위해 온갖 모략을 다 짜냅니다. 귀중품일수록 미세한 눈금에도 값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물며 생과 사가 갈리고 복과 하가 갈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한다. 마음을 계량할 수 없는 것을 저울질해서 계량화시킨다, 이런 뜻이죠. 저울질이라 하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보응이 다르게 됩니다. 욥기 31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저울은 추의 무게로 물건의 무게를 다는데 공평한 추는 하나님의 뜻이며 속이는 추는 사람의 계명으로 제멋대로 달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아본다는 것은 심판하신다. 달아본다는 것은 심판하심을 의미하시죠. 시편에는 사람의 자리는 헛되고 허망할 뿐 저울에 달아봐도 한숨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달아서 가보면 쭉정이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1절로 31절 느부갓네살 왕이 축출되고 그의 아들인 벨사사 왕이 어느 날 귀족 1천여 명을 초청하여 소실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과 은잔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라 마실 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벽에 뭐라고 썼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죠. 겁에 질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구 바르신인데 메네는 숫자를 뜻하는 말, 두인데 왕의 자리가 몇 년이나 남았는지 하나님께서 세고 있다는 뜻이고 데겔은 무게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벼워 무게가. 우는 또이며 바르신은 베레스는 분열된다는 뜻인데 왕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다는 뜻,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날 밤에 벨사사 왕은 살해되고 다리오가 왕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얘기가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강의 잘 안 하지 않어요. 다니엘서 강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예언서 비슷하게 구약의 예언서죠. 이게 다니엘서가.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게 잘 접근을 안 하는데 이거 사이비 이단들이 요거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요걸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엄청나게 진짜 팔아먹습니다. 엄청나게요. 엄청나게 팔아먹습니다. 뭐 정말 신대륙을 발견한 그러한 탐험가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더 멋진 것을 발견했다는 듯이 그들이 막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 덕분에 그들이 이렇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법으로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단의 저울은 사람을 속이는 비진리의 말입니다. 잠언서에는요, 사단의 저울은 속이는 저울이며 공평치 못한 추라고 했습니다. 비진리의 말을 믿고 전하는 사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공평한 저울은 공평한 추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입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에는 상고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를 한다고 경고하였고 상고는 거짓 목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며 거짓 저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단의 거짓말이며 수없이 많은 영혼을 속여서 사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로 3절 16절에는 제 마음대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몰락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화려한 미래만 약속하던 예언자들은 이제 남은 이가 하나도 없다고, 예루살렘이 몰락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화려한 미래만 약속하던 예언자들은 이제 남은 이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 이외에도 현재 육적인 세상에도 이 화려한 창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쏘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로는 비참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언론을 보니까 통계 조작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통계 조작이요. 여러분, 모택동이가 대약진 운동할 때 전국에 쥐를 잡으라 하면요, 실제 중국 천하에 있는 쥐보다 잡은 쥐가 훨씬 많으며, 참새를 잡으라고 하니까 중국 천하의 참새보다도 훨씬 많은 참새가 잡혀졌습니다. 이게 통계 조작입니다. 통계 조작. 우리나라도 군대에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신자 다 합하면 100만이 넘죠. 병사들은 아무리 많아봐야 50만 명인데 신자들 통계를 다 합치면은 100만이 넘어요. 왜 그러냐? 일요일날, 주일날 햄버거 준다는 그 교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법당에서 햄버거 준다 하면 병사들이 와르르 그리로 몰려갑니다. 법당에서는 그날에 온 숫자를 자기들의 신자 수로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사들 수보다 훨씬 많은 신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해서 진리에 가깝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인간 세상에서는 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요, 한결같지 않은 추와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치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는 왕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기록되어 있죠. 왕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을 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요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방망이요 불입니다.
시편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하였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이고 안위받으면 지키고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위받는다는 것은 지키고 보호받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다고 하였습니다. 허리에 띠는 진리이며 신은 복음이고 지팡이는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지배자들과 어둠의 왕들이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말도 정말 많이 우리가 애용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현실에서는 말로만 전신갑주지 이 전신갑주의 의미도 잘 모르고, 여러분 전신갑주 입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창을 꼬나들고 말을 타고 달리는 그 멋진 장면이지만은 그 입은 그 장수나 병사들은요 엄청나게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뭐 에브리바디 구원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잘못 생각했다고 느끼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 일단 그거 같이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습관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익숙했던 거, 습관화가 되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고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진리로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인고의 과정, 인내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철장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권, 권세, 7권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한 손에 쥐고 있으라 신라가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치리자로 목자이며 지팡이는 말씀인 것이죠. 야고보 12아들 중 넷째인 유다에게 신라가 오기 전까지 치리자의 지팡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죠. 초림의 예수님을 유다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표현하여 유다의 계보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시편에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산산조각 내듯이 그들을 부셔버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은 철장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철장은 영적 권세를 의미하며 이기는 자는 열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믿고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8절에는 아버지는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긴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지팡이는 의지하면 안 되는 사단의 말입니다. 지팡이 말이죠. 애굽 왕인 바로도 하나님의 갈대지팡이였습니다. 갈대지팡이는 의지하지 말았어야 할 의지처를 말합니다. 에스겔 29장 6절에는 애굽을 갈대지팡이라고 하였고 왕기항 18장 21절에는 애굽의 왕 바로를 상한 갈대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지팡이는 사람이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수기 17장 2절로 8절에는 12지팡이와 제사장인 레위지파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마태복음 11장 7절에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 지팡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는 요한이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를 받아서 측량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는 천사들이 금갈대로 측량한다고 하였는데 천사는 영이며 금갈대는 사람이고 측량의 대상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에 영혼을 담으면 안 되고 썩은 갈대 지팡이의 생명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저들은 강조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썩은 갈대 지팡이 누구겠습니까? 저들은 정통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그리고 썩은 갈대 지팡이 여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귀하게 쓰임받고 썩은 갈대가 아니라 든든한 갈대 지팡이인 우리에게로 오세요. 자기들, 우리 사이비 이단 자기들에게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불세례에 관련해서 뜨거 대굴대굴 구르고 불세례 받았다고 하는 저들의 아주 그 정통교회를 비난하는 아주 이 단골 손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희망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이 사이비 이단 특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단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특강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들은 문서를 통해서 아니면 그 경험자를 통해서 이 페이퍼워크 한 걸 가지고 또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부패와 타락성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싫습니다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들 못지않은 영적인 타락, 윤리적, 도덕적 지탄의 대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고 저들은 나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탄 받는 것은 지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통 보수교회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은 지탄하면 안 되고 어떤 신학대학교 총장님도 절대로 욕하지 말라고. 명성교회 욕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욕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욕 먹을 짓을 했으면 욕 먹는 게 거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성도들이 공격하더라고요. 총장님 왜 그러시냐고. 총장님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뭐 또 회피하더라고 말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어떤 말로 선한 채 위장하느냐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구를 가지고 자기들을 막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한 8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300이라고 쓰여있죠. 300. 300이 뭔지 아십니까?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위첨자로 쓰면서 이게 과연 몇 개가 되느냐를 제가 이 카운팅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요게 300개입니다. 300개. 300개입니다. 이 책을 다 끝낼 때까지는 요 위첨자로 쓴 이러한 것들이 약 한 17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걔들이 막 확인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일일이 제가 확인해서 단 겁니다. 여러분, 그 노력도 사실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에 비하면 제가 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 사이비 이단 절대로 괴상한 소리 안 합니다. 뭐 귀신같이 도깨비같이 나타나서 막 잡아가는 거 아닙니다. 걔들은 성경을 들고 왔어요. 성경을 펼쳐놓고요.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그 뜻을 알든 모르든 간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비춰지게 합니다. 우리 정통 기성교회 성경 그렇게 봅니까? 볼 시간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참여해서 정말 회개하고 또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나오는 걸로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을 자기들은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들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들 말로 성경을 들고 파는 겁니다. 들고 파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그 내용들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시원하게 뭐 신천지 이만희, 뭐 부정축제 이런 거 같이 욕해주면 여러분들이 좋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넘어가야 되지 않을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